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인데요, 1절하고 28절과 31절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과 28절과 3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쓴 글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인류학자는 한 마을의 부족을 연구하다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나무 옆에 아주 싱싱하게 달콤한, 아프리카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딸기, 베리 종류의 그 과일을 가득 바구니에 놓고는 누구든지 먼저 이 바구니까지 뛰어온 아이가 이 과일 바구니를 차지할 수 있단다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말이 통역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이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아이들은 다 같이 이 바구니에 도착하고 나서는 함께 둘러 앉아서 서로 그 과일을 서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며 웃고 재밌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아니 누구든지 1등으로 온 사람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려왔냐 하고 묻자 아이들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의 코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 이 우분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정신이 아마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무시할지 몰라도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고 살아내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 하루에 그 사람하고 연관된 5명 정도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행복한 하루를 지내면 그 영향으로 나랑 연관된 아침에 만난 사람, 점심에 만난 사람, 어떤 전화 통화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균 5명 정도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돌아는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말 그런 그 화상 예배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SNS나 이런 일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마다 너무 간절하셔서 정말 예배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좀 꼭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서는 얼마나 정말 고민스럽고 힘든 이 상황인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르신들한테는 더 위험하고 힘들게 만들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방역팀과 상의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매달 마지막 주는 다른 분들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차로 스스로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예배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 마지막 주일은 좀 더 교회가 방역에 철저히 또 할 것이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좀 더 널찍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만이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원하신, 함께 좀 얼굴 좀 보고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미만일지라도 마지막 주일은 당분간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주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한번 일회성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해요. 그동안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악행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대표한 대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 처음으로 민족적인 언약 공동체를 이룬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내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처럼 그냥 각자의 신앙에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견디는 신앙, 어쩌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와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그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신앙에는 개인적 차원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어쩌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 그리고 자기의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 어쩌면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일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적인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차원으로 발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게 공동체적인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고 공동체만을 위한 신앙, 그것도 그렇게 썩 건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개인 신앙만 매달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하지 않는 신앙,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 너, 그리고 우리를 함께 배려하고 그 신앙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발전되어질 때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는 명령일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세상을 아우르고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이 개인의 신앙과 함께 공동체적인 신앙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좀 좋은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늘 이렇게 인용합니다.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조직 폭력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한 명 한 명 깡패고 건달이 아니라 그들은 조직을 이루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조직 폭력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폭력배들이 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세상을 대하고 그리고 개인을 공격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마귀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떼거리로 대들든지 세상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자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이유가 마귀의 시험은 나 홀로 견디고 이기는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회와 함께 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지만 함께 가야만 안전할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먼 어떻게 보면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세상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그들이 이룬 언약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앞에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에서 보여준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로 운명을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9장에 읽으면 그들의 조상들의 악행이 어땠는지를 그들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들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민족이 금식하고 온전한 회개를 드린 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민족적인 악행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되새기면서 다시 그 옛날의 역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율법만 따라 살겠다고 그들은 문서를 써고 그리고 그 문서에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인격을 걸고 도장을 찍습니다. 자기가 속한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그리고 집안을 대표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로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후로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첫째 사랑하고 하나님 첫째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언약하며 약속을 했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식은 그냥 이루어진 언약식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목숨과 운명까지도 건 예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식은 특별했어요. 항상 제물이 있었고요, 이 제물이 항상 짐승의 가운데를 딱 쪼갰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딱 이 짐승을 쪼개놓고는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게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내 운명을 이 약속에 걸었다라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우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하시지 동의하실지 아닐진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목숨을 건 언약 공동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생명을, 그 새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여서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받아먹고 끝나면서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언약식이 분명했어요. 교회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들 다 받아준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실 그 세례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엄밀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적으로나 그 모양적으로나 세상에서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운명을 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아졌고 성도 수는 많아졌는지 몰라도 이러한 우리들이 누군지에 대한 언약 공동체, 운명을 건 언약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는지 몰라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미비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요, 개인과 달리 공동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안과 기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감히 함께 같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함께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 교우 입교 훈련에서 사실 이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새 교우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제는 다짐해야 돼요.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심심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민생활 또 하나의 그냥 생활이라고 클럽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인 되면, 내가 복음연합감리교회의 성도가 된다 함은 내 인생을 거는 언약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 분명히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는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변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언약 공동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운 언약 공동체는 가정을 변화시킨 언약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한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 회복된 후에 처음으로 결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오늘날 국제 결혼하면 안 되나? 인종 간의 결혼 금한 건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훼손하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바로잡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 안 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오직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이 먼저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하는 시작점이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분리된 교회 생활은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청년들이 없은 곳이 없었어요. 늘 청년들이
주를 이루었고 또 많았습니다. 복음연합감리교회 부임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의 청년들이 늘 있었습니다. 30년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히 여긴 것은, 저는 3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 사역의 열매는 이들이 결혼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야 된다. 아니, 그건 제 생각이에요. 꼭 결혼을 막 해야 된다라고 막 우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 관심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은 이들이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 실천하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남녀 간의 만남을 권장했어요. 더 잘하라고. 제 30년 전에는요, 좀 이게 문화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변 교회에서는 청년부 분위기 나빠진다고 연애하는 거, 데이트하는 거 금지시키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오픈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허락을 받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게 하라고 했어요. 몰래 하는 연애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청년들은 참 연애를 많이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많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30년 지난 지금 저는 굉장히 자랑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주축들이 된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는 지금도 과감하게 말합니다. 먼 데서 찾을 거 없다고, 눈을 들어 가까운 데를 보라고. 그곳에서 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까지도 꿈꿀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이룬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고,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요.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잘만 세워지면 그 가정이 또 옆 가정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결단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화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문화를 새롭게 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끝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에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말씀으로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운명을 같이 나누겠다라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일에 한 번씩, 6일 지나고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봤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우리 서로 물품을 사고 팔지 말자. 여러분, 이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 그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사는 사람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사회적으로 다 지켜야만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우리 모두 상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봤다. 이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정말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의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자꾸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하면 사회적인 합의를 좀 봐야 돼요. 우리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이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자라고 먼저 캠페인을 벌이고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권에 맞는 입장에서 그냥 몰아붙이고 나니까 정부 말을 들은 사람만 지금 손해봤다고 난리를 피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사회는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이 행정부가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지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나라의 혼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정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는 일이나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 빛을 탕감해 주는 일이나, 이것은요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가 안 해서는 이 사회적인 혼란만 부추기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보았고요. 이 합의, 사실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게 합의를 이루는 건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앞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고 그들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언약 공동체라고 했죠. 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 그들이 지금 안식년을 지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민족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을 영국에서 일으켰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요, 영국의 곳곳에서 마을마다 그 집회가 일어나고 그 신앙의 그 열정이 막 불탔을 때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금주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금주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금주 운동이 벌어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을에 술집들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장사하는 게 돈이 되니까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술이 안 팔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영국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말하는 영국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영국은 이 웨슬리의 이 신앙 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그 산업 자본주의의 초기의 그 부작용을 이 신앙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으로 인해서 도덕 운동으로 변하여서 명예 혁명이 영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는요,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한 사람들로 그 시내가 가득 차게 되었대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그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그런 거죠. 주일날 되면 예배당으로 가기 위해서 하얀 옷을 갈아입고 가는 사람들의 물결로 평양 시내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평양 시장의 문이 일요일에는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그게 커서 주일날 문을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문화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자라고 희생을 감수하며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언약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낼 때 결국 이 언약 공동체가 속한 세상은, 사회는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문명을 우리는 아마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전환 시대에 교회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문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지금까지의 개인주의 신앙을 제고하고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개인들의 기복신앙에 매달렸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며 자연 환경을 좀 바라보며 함께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아이들이 경쟁의 노예가 되어서 혼자 뛰어가서 1등 되지 않겠다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그 과일을 같이 맛있게 같이 먹겠다라는 그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 공동체 정신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 정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 명령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몸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는 사람들이 서로 언약하고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아마 이 교회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나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언약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다짐하고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이, 문화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